우리의 인생도 동굴 인생이 있고 터널 인생이 있습니다. 동굴 인생은 들어가다가 막히면 원망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돌아섭니다. 험한 산을 넘지 못해서 하나님이 그 산 너머에 예비한 축복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있는 여호와 이레의 큰 축복들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동굴에 막혔다고 돌아서면 다시 세상으로 나가게 됩니다. 다시 믿음 없는 삶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다시 마귀의 종로 타며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평생 죄만 짓다가 망하는 인생, 지옥 가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터널 인생은 없는 굴을 만들어서 길을 내는 인생입니다. 반드시 내가 뚫고 나갈 길을 만들겠다는 그 사명을 가지고 돌파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이 돌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돌파의 과정을 돌파하지 못해서 주저앉아서 거기까지밖에 못 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는 그것이 어떤 난관이 되었든 내 인생이 길을 가로막는 걸 돌파해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뚫어놓은 터널이 있어서 높은 산을 보고 포기하던 사람도 편하고 빠르게 반대편으로 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다음 세대를 위해 터널을 뚫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내 뒤에 따라오는 다음에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길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축복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가는 과정에 그 여정 속에 있었던 일입니다. 광야길을 지나다가 물이 다 떨어졌어요. 물이 떨어져서 곧 죽을 것 같은데 저 앞에 조금만 더 가면 르비딤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가면 물이 있을 겁니다. 참고 갔어요. 웬걸? 물이 없어요. 죽을 지경이 돼서 겨우겨우 도착했는데 있어야 될 물이 없어요. 얼마나 낙심되고 절망이 되는지 그 순간에 내 인생의 동굴에 갇힌 것처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때가 참 중요해요. 참 재밌는 것은 오늘 우리가 택한 본문 말씀이 출애굽기 몇 장인가요? 17장이에요. 근데 여러분 16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아세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을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 만나 때문에 굶어 죽을 뻔하다가 다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바로 17장에 왔는데 이번에 물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16장을 기억해야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 매달렸더니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서 살려주셨던 그때를 경험하고 이번에도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3절 말씀을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게 그들의 믿음이 되고 말았어요. 그곳에서 목말라 죽는 게 그들의 믿음이 되고 마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겪게 되는데 그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매달리면은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데 원망하고 불평하면은 금세 사단이 그걸 보고 쫙 달라붙어요. 하나로 똘똘 뭉쳐가지고도 사단을 이겨내기가 힘든데 너 때문에 네 탓 내 탓 하면서 막 싸우고 갈라지기 시작하면 사단이 그 정보를 입수하고 착 달라붙어서 또 어려운 문제가 생겨요. 원망이 더 큰 화를 불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문단으로 나눈다면 구조상 1절부터 7절까지가 나누어지고 8절부터 새로운 단락이 시작되는데 제가 본문을 8절까지 택한 게 바로 그 이유예요. 8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느비딤에서 싸우니라 그랬어요. 아말렉이라는 더 큰 어려운 문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덮친 거예요. 원망할 수밖에 없지만은
믿음의 사람은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원망하면 오히려 더 큰 화를 불러오고 사단에게 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막에 물이 없는 건 심각한 문제지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까지만 가면 될 줄 알았는데 왜 고난이 고난입니까? 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고난인 거예요. 왜 고난이 고난입니까?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고난이 고난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느비딤에 가면 끝날 줄 알았는데 아직도 안 끝난 거예요. 그 고난이. 물이 없으니까 더 낙심하는 거예요. 이때 필요한 것이 항상 있어야 할 것. 어떤 경우 어떤 상황에도 항상 있어야 될 것. 이때 필요한 게 믿음, 소망, 사랑인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위기 가운데서 더 빛이 납니다. 위기는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인지를 보여줍니다. 그 믿음, 소망, 사랑이 내 인생의 동굴을 터널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4절 말씀을 보세요.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십시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모세는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려는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어쩌면 이럴 수가 있느냐?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러면서 더 큰 돌로 치겠다고 들고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 시간에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백성들이 돌로 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도망치지 않고 또 더 큰 돌로 맞설려고 하지 않고 모세는 하나님께 엎드려 부르짖어요. 부르짖는다는 건 필사적으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만이라는 사람의 계계에 의해서 하루 한 날 같은 시간에 다 죽게 됐어요. 그때 에스더가 자기를 왕비에 세우신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해서 세워주셨구나. 자기의 사명을 깨닫고 뭐라고 합니까? 죽으면 죽으리다. 죽으면 죽지. 죽으면 죽지. 그 믿음을 가지고 왕 앞에 나아가서 문제를 해결해요. 다니엘의 믿음을 지키다가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지게 됐어요. 다니엘이 들어가요. 굶주린 사자에 잡혀 먹히면 죽으면 죽지. 죄의 유혹이 많고 죄 지을 가능성이 많고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주님이 불러가시면 가면 할렐루야. 아직도 내가 감당할 사명이 있어서 나를 살려두면 그것도 할렐루야. 죽으면 죽지. 이게 믿음의 배짱이에요. 오늘날 우리들에게 그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죽으면 죽지. 여러분,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운 상황이 생겼어요. 비상사태가 벌어졌어요. 나라가 비상시국이 되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그런 일을 만나면 비상계엄령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일주일 아침 금식 작전 기도를 하고 3일 온 금식 작전 기도를 하고 때로는 철학 기도를 하면서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더 큰 돌 던지려고 하지 않고 원망하고 남 탓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지도자 모세와 백성들의 다른 점이 뭡니까? 백성들은 문제 앞에서 원망했습니다. 모세는 문제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에덴 동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아담아 왜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어? 물으셨습니다. 그렇게 물으신 것은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아담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때 만약에 아담이 하나님 미안해요, 죄송해요, 제가 실수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다 제가 잘못한 겁니다, 내가 내 가정을 잘못 이끌어서 다 제가 잘못한 겁니다, 이랬더라면 많은 상황이 달라졌을 거예요. 근데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낸들 뭐 따먹고 싶어서 따먹은 줄 아세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저 여자가 코맹맹이 소리로 따먹으라고 막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가정을 잘 평화롭게 이끌라고 하셨으니까 가정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나도 부득불 따먹었어요. 그러니 하나님, 이 여자 주신 하나님과 나보고 따먹으라고 하신 저 하와 책임 아닙니까? 아담은 하와를 원망하고 하와는 뱀을 원망합니다.
책임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이 원망하는 사람만 있습니다. 절대 사건 문제가 해결될 수 없습니다. 잘 되는 집안과 망하는 집안이 있습니다. 어느 집안이나 위기는 옵니다. 어느 집안이나 위기는 옵니다. 그런데 그 위기 때에 잘 되는 집안은 여보,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요즘 내가 좀 신앙생활 좀 등한히 하고 기도생활 등한히 했더니 요 마귀 새끼들이 또 달라붙네요. 여보, 힘냅시다. 우리 같이 작정 기도합시다. 금식 기도합시다. 중보기도 부탁합시다.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되는 집안에. 아이고, 못 살아.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내가 뭘 하고 그랬어, 하여튼. 가장이 돼가지고 집안도 못 이끌고. 많이 들어본 소리 같으네. 망하는 집안이. 망하는 집안이. 위기 때 잘 되는 집안은 다 내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뒤집었어요. 그러나 망하는 집안은 너 때문이라고. 나는 아무 잘못한 거 없는데 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고 다 뒤집어 씌워요. 아닙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내가 섬기고 있는 팀과 부서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직장과 사업과 학업과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더 큰 축복받기 위해서, 또 너 앞에 더 큰 시련이 지금 마귀가 작전 세우고 있으니까 그거 감당할 수 있도록 비상사태 선포하고 기도하라고 하는 사인으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내 인생 동굴을 터널로 만들어내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긴 터널을 지날 수밖에 없을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면 위기가 기회로 바뀌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믿음입니다. 기도가 능력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문제 앞에서 원망하지 않고 남 탓하면서 돌 던지려고 하지 않고 모세처럼 하나님께 의논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째, 믿음으로 부르짖는 기도와 함께 동굴 같은 내 인생을 터널을 만드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남 백성들이 자기를 돌로 치려고 할 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보시죠. 방법을 보여주세요. 문제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7장 5절과 6절의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 급해요. 나 지금 돌에 맞아 죽을 지경이에요. 하나님, 빨리 응답해 주세요. 빨리 물을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부르짖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왕 쓰시는 김에 그냥 기도가 끝나자마자 하늘에서 물이 확 쏟아지든지, 그럴 능력이 충분하시니까 갑자기 땅이 뻥 터지면서 물줄기가 확 올라오든지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 모세야, 너 45도 방향으로 5발자국 가봐. 너 거기서 4발자국 앞으로, 거기 수도. 거기서 왼쪽으로 2발자국. 거기 파.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좀 순종하겠는데, 야, 모세야, 곡괭이 3자루, 4자루 준비해라. 다이너마이트, 폭탄도 준비하고, 이러면 할만하겠는데, 모세야, 네가 나 처음 만났던 거기 알지? 거기 반석 있지? 네가 서 있던 거기 가서 그 지팡이로, 곡괭이가 아니고 한마 망치가 아니고 그 지팡이를 쳐라.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우리들은 평소에 이 정도 수고는 해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지 않을까? 이 의식이 강해요.
아이, 그래도 내가 좀 삽을 몇 번이라도 파야 이게 또 물이 나오지 않을까? 이 생각들이 늘 우리 속에 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 내 의견을 붙이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에 토를 달면 안 돼요. 오늘 모세를 보세요. 6절 뒷부분에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어떻게 해요? 그대로 행하니라. 그대로 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죽으면 죽지. 이 에스더의 영성으로 그대로 순종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이왕이면은 반석보다 모래가 좀 낫지 않을까요? 하나님, 이왕이면은 막대기보다도 지팡이보다도 곡괭이가 낫지 않을까요? 하나님, 그래도 좀 뭔가 파야 좀 되지 않을까요? 그냥 반석을 치라니요? 될까요? 자꾸 그 생각이 우리 속에 들어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토를 달면 안 됩니다. 인간의 논리나 인간의 생각을 첨부하면 안 돼요.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양면 같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건 믿지 않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존 캘빈은 오늘날 하나님의 임재는 바로 설교다 그랬어요. 오늘날의 하나님은 음성으로 직접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기록된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임재하신다. 그래서 설교 중에 선포되어진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임재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담백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라는 것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문제 해결해 주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주일 성수하라고 하셨으니까 주일 성수하는 겁니다. 전도하라고 하셨으니까 전도하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으니까 그 지경에서도 그 상황에서도 상관없이 기뻐하기로 결심하고 기쁨을 선택하면서 기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으니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감사하는 겁니다.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가 너희를 용서하라고 했으니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고 했으니 남편 용서하고 아내 용서하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물이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성난 백성의 손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셨습니다. 순종이 기적을 만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제가 무엇을 순종할까요? 묻지 마세요. 제가 하나님 무엇을 순종할까요? 묻지 마시고 이미 하신 말씀부터 순종하기 시작하세요. 이미 주신 말씀부터 순종하기 시작해야 돼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어떠하시다고요?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2000년 전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린 예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신 하나님은 오늘 또 살아계셔서 내 인생의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네요. 후안 카를로주 오르티즈라는 목사님이 쓴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제목이 하나님, 저에게도 기적이 필요합니다. 이게 책 제목이에요. 하나님, 저에게도 기적이 필요합니다. 받아주십시다. 하나님, 저에게도 기적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의 기적 없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해결될 것 같지 않은 가족 구원의 문제, 아무리 참고 인내해도 달라지지 않을 것 같은 남편의 성질, 아내의 습관. 그래서 내 가정에 기적이 필요해. 오랫동안 지속된 건강의 문제, 현대의학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남치병, 불치병. 그래서 내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터치,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끊임없이 육체의 가시로 남아서 내 발목을 잡고 있는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해요. 코로나 상황에서 이 경제의 어려움 가운데 하루하루 위태하게 버텨가고 있는 내 사업, 내 생업.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해요. 나를 집요하게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직장 상사,
또 풀리지 않는 동료와의 갈등. 그래서 내 일터에도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대연성결교회 성도들의 그 딱딱한 반석에서도 생수를 터뜨리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반석은 어떤 걸까요? 우리의 반석은 뭘까요? 고린도전서 10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세요.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에서 자기를 깨트려서 보혈을 흘려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가 씻겨나갈 수 있습니다. 죄에는 싹을 지불해야 됩니다. 죄에는 값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값을 갚을 능력이 없는데 예수님이 자기 생명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우리의 죄값이 지불되는 순간 마귀는 채권자의 권리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마귀가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할 수 없고 더 이상 우리에게 왕 노릇하지 못하고 주인 노릇하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마귀는 한 길로 왔다 7길로 달아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처한 어려운 상황, 왜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됐을까? 어쩌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인 척만 하고 결국은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이 상황이 벌어진 건 아닐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충분히 잘 살고 있는데도 더 잘 살고 싶은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척만 했었지 그대로 행하지 않고 내 멋대로 내 뜻대로 하려고 했다가 화를 자초한 건 아닐까요? 누구나 다 그렇게 살아요. 누구나 다 그렇게 살아요. 죄책감 가질 필요도 없고 자괴감 가질 필요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거는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있어야 될 것.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리고 우리의 사랑을 부부 사이에서, 가정 안에서, 또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 내 일터에서 훔쳐가려고 하는 그 사랑을 믿음으로 지켜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면서 죽으면 죽지. 응? 나는 천국이 보장된 사람인데 뭐 두려울 게 있나? 죽으면 죽지. 그런 심정으로 돌파하는 거예요. 그 순간 내 인생 동굴은 서서히 뚫려가면서 저 끝에서 한 줄기 빛이 쫙 비춰지면서 터널의 끝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기도로 우리는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는 권세의 능력을 체험하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백성들이 반석에서 터진 생수를 마시고 해갈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가 되어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언제나 항상 반드시 있어야 될 예수님의 말,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내 인생의 동굴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으로 통하게 만드는 터널로 만들어내는 우리 대연성결교회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